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이제 관심과 또 훈련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장면이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 중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죠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어떠한지 보여주시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소교회라는 단어도 요즘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하나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교회,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의 배경에 맞게 고백하는 단어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교회, 미셔널 처치, 또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해서 선교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담아 놓으셨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고 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존재, 보내심을 받은 존재,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 이것을 바로 선교적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왜 전도하는가, 그 전도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진, 또 교회로 보내진 그런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존재, 선교적 교회인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들려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들과 예수님의 뜻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를 위한 구원, 내 기쁨의 구원이 맞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기회로서의 구원으로 흘러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 하나만의 구원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하심이 넉넉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넉넉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으로서의 사랑과 구원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는 그들도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요. 말씀이 좀 어려워요, 표현이.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육체, 성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성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거룩하심,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그 본성을 이 땅에서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제자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가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웃으면 웃는 거예요. 육체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육체의 뜻, 그 본성의 뜻, 그리고 죄인의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경쟁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중심이었던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성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성정이 아니라 영의 성정, 성령의 성정, 성령의 뜻, 성령의 생각. 이제는 내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렇죠, 내가 마음 상하지 않기 위해. 그런데 이제는 내 뜻으로 충만한 존재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럴 땐 나를 이렇게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지, 이럴 땐 이렇게 움직여가는 순종,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이제는 내 뜻만 있었던 사람이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읽어내고 그 뜻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과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사람. 예,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도 아버지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살아내신,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 성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간 이유는 내 자신이 영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이 거룩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거룩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평안으로 말하는 것, 아버지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가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와 영광, 그것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 우린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꽃을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는 자가 있느냐? 들의 꽃을 보라. 저 아름답다. 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고, 하늘의 새 누가 먹이고 입히느냐? 자유롭지 않느냐?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로 옮겨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지, 함께 경건의 연습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사랑으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보내셨다고요. 근데 그 보내셨을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것, 거룩한 아버지의 인격,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긍휼하심, 아버지의 참으심,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깊이 사랑하심, 이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의 교회로 우리를 엮어주시고 우리를 연습하게 하시고 경건에 이르는 그런 연습과 훈련과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뜻을 보면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을 그래서 성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성별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성전에 쓰이는 기물이든 성전 위에 있는 사람이든 거룩하게 성별해내는 과정, 그 내용을 담은 말씀이요, 출애굽기 40장 9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를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똑같아요.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 그릇들 모양은 똑같다고요. 그릇은 그릇의 모양 그대로를 갖는다고요. 그런데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구별된 것.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과 모양이 똑같아요. 재정도 필요해요. 얼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소리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 필요한 것, 성정 다 똑같다고요. 다 일하죠. 공부하죠. 똑같이 공부합니다. 똑같이 공부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공부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노동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대가로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모양을 갖지만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모양은 똑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들, 이것이 같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진정으로 만나는가를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으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표현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거룩한 가르침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양은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품어진 뜻이 달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 일반적인 보통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목적이 있습니까? 복음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형성된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걸어가죠. 삶의 길입니다. 다 인생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인생길을 가지고 있고 예수라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살되 세상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감당하기로 거룩하게 성별되어 구별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오히려 예수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 핍박했다고요.
근데 이가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 버려요. 사람들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이 사람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핍박하던 자 중에 앞장선 자 아닙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담겨요? 내 뜻, 내 이름, 내 사랑, 내 국률, 내가 너에게 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전하여 줄 것으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선포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복을 살아내고 전하기 위해 택하여진 하나님의 그릇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그릇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찬송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찬송하지 마십시오. 이 회사가 참 연봉을 많이 주네. 아닙니다. 우린 그 회사 가서 그 회사를 사장을 위해 일해주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다고요. 사장을 위해 일해주고 사장에게 월급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요. 페이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사역자는 월급 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제게 보내신 교회예요. 저는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월급을 준다고 하지 않아요. 사례를 준다고 얘기해요. 사례는요,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그 일을 감사하게 우리가 여기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린 건 사례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십시오.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생활들을 우리가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예물 생활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제가 월급이라고 한다면 그 받은 돈만큼 일합니까?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어요. 사례가 안 들어와도 제 할 일을 해야죠. 보내심 받은 그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 받은 만큼 일하면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직장인이지만 직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이름과 영광과 내 사랑, 내 모든 비전을 드러낼 자로 내가 그곳으로 보냈어. 보냄을 받은 그 삶을 살아. 나머지 너의 생활은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히 구별된 존재예요. 여러분의 보내심 받은 그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내 인생만 살아요. 내 인생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인으로부터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고 대학을 갔고 이제 취업을 했고 결혼을 했고 자식 낳고 기르고 제 친구는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와이프가 그랬대요. 이거 그 책상에 책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자기가 읽던 책상. 여보 이것 좀 치워. 그러니까 둘이 맞벌이 하니까 피곤한 상태. 이것 좀 치워 그러는데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뭐 이렇게 할 텐데 글쎄 눈물이 또르륵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갱년기인가 봐. 야 나도 요즘 그런데 안 되겠다. 야 월요일 날 올 수 있어요. 와 우리 차 한잔 같이 하자. 우리 인생 뭡니까? 다 벌어서 자녀들 기르고 키우고
다 나이 먹고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집사님, 임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육체의 어떤 그 세월만 살아가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요, 그러한 우리 육체의 성정 따라 살 때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이 덜 들어오면 굉장히 불평이 일어날 거고요, 불안해할 겁니다. 예,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나의 시선을 돌려 주님 앞에 고정하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왔는지 주님이 보내셨는지, 주님이 보내셨죠. 그리고 저는요, 제가 왔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셨고 그 보내심 가운데 아멘 하고 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그 일에 집중하면, 예, 그 거룩히 성별된 인생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택한 그릇으로서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면 적어도 인생 무상이구나, 인생 허무하구나, 그러한 감정과 헛된 진리적인 헛된 생각 가운데 내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재정 없으면 힘들죠. 어렵죠. 어려운 마음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하지만 그 진리 아닌 것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러나 오늘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은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디서 구합니까? 오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 먼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이고, 그러나 미셔널 처치, 바로 하나님 보내신 인생으로서 내가 오늘을 살아간다며 오늘이 보내심 받은 그 선교적 현장이고요. 예,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이 어디냔 말이죠. 그 땅끝은 오늘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존재가 복음이고 내 존재가 주님의 그릇으로서 주님의 것을 담아냈고 주님 보내신 이유들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것을 살아갈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오늘 내가 보내심 받은 그 자리로, 미셔널 처치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특별하게 전도해서 부흥시키자? 아닙니다. 주님 보내신 그 성별된 영광스러운 내 존재를 살아가고, 그런 존재로서의 언어 생활과 그런 존재로서의 재정 생활과 그러한 존재로서의 복음적 미션을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생, 인격, 언어, 눈빛, 예, 내 호흡을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더욱더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중심에 두고 함께 기도하며 이 전도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준비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살아감의 방법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뜻, 비전, 아버지의 평안들, 하늘의 부요함들, 믿음의 것들, 예수님의 마음의 것들, 예수님의 생명의 것들,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린 다르게 삽니다.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아놓으신 주님의 안에 있는 나를 살아가는 일이고, 주님 안에 있는 나를 표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정, 내 육체의 뜻,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느낌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로 우리 가운데 발동시켜 주시는 것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용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이곳 병천 그리고 우리 캠퍼스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